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반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피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기록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실패의 징조를 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들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이 승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쟁취한 승리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승리라는 것을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점차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자신들이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사실은 이미 승리한 전쟁에서의 그 영광에 동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이었고 또 전리품을 더 얻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의 시비에 기드온은 자신의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더 강하고 얼마나 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는지에 대하여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실제로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옳고 그름이나 사실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에브라임 지파가 듣고 싶었던 그들의 가려운 것을 정확하게 긁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원했던 칭송과 영광을 취한 후에야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는 사그러들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대처가 참으로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이러한 외교적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대처는 기드온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어서도 아니었고 또 그가 민족의 화합이나 유익을 위하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에 남은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추적 중에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하여 숫곳이라는 지역에서 군대와 함께 쉴 수 있도록 음식을 좀 제공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미디안의 왕을 아직 붙잡은 것도 아닌데 기드온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적들이 돌아왔을 때 기드온을 도왔던 자신들을 적들이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부하들을 이끌고 전진하다가 브누엘에서도 똑같은 반응과 똑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기드온을 돕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스콧과 브누엘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들을 붙잡고 난 뒤에 돌아와서 너희의 살을 다 찢고 찌르고 또 망대를 허물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실제로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은 뒤에 스콧과 브누엘을 찾아 돌아가 그 장로들을 찢었고 망대를 헐어 백성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복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크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에브라임 지파도 스콧과 브누엘처럼 만만한 상대였다면 기드온은 결코 겸손하고 온유하게 에브라임 지파를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격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기드온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겁쟁이를 용사 중에 용사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대단한 용사였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승리의 영광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콧과 브누엘에 대한 분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단지 자신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것만으로는 이처럼 분노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분노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군사들과 함께 목숨 바쳐서 싸운 그렇게 쟁취해낸 이 승리에 대하여 마땅히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숫곳과 브누엘에서 보여주었던 그 분노는 그가 자신의 업적에 대하여 영광받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숫곳과 브누엘에서 자신의 승리가 의심받았을 때 기드온은 결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힘내야 한다고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감히 나를 의심해? 돌아올 때 내 힘을 보여주마. 나를 우러러봐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이미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자신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호언장담한 것처럼 기드온은 마침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았습니다. 마침내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군사들을 희생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은 다른 지파들에게 잔인하게 복수까지 자행했던 이 싸움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였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고 신문을 하면서 그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들은 기드온의 친형제들을 살해한 살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토록 집요하게 그들을 추적하여서 붙잡았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맏아들에게 그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소년에게 죽임을 당하는 치욕을 선물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그의 아들은 차마 칼을 뽑지 못했고 결국은 기드온의 손으로 직접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완성되었지만 그 승리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게는 진정한 평화도 하나님의 영광도 온전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승리와 성공의 위험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겁쟁이 기드온을 정말로 큰 용사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승리에 중독되고 존경과 영광에 대한 욕구에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존경과 영광을 받지 못하자 폭력적이고 무서운 분노를 드러내게 된 것이죠. 성공과 승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도 그런 마음을 굳히는 데에 사용되어지기 십상입니다. 스스로 성공과 승리를 쟁취했고 그 일에 대하여 칭찬과 영광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겸손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인지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드온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성공이 가져올 영광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또 구원을 통해 이루게 된 선행과 온유한 성품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 아닌가요?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만약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성공에 유익이 있다면 그 성공의 결정적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나의 노력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둘 수 있는 모든 성공의 결정적인 비결은 결국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로 얻은 승리와 성공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애쓰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칭찬과 영광을 받지 못해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해야 하지만 승리하고 성공하였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겸손하고 온유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와 성공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묵상합시다.